하나님의 뜻 시리즈 9번째로 의인의 은혜로운 습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인의 은혜로운 습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란에 이제 미사일을 쏘고 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전쟁은 예고 없이 그리고 느닷없이 이렇게 찾아오고 전쟁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참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안타깝게도 듣기로는 이란의 어느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여학생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 6월 25일에 갑작스럽게 북한이 남한을 이제 침공하게 돼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때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다들 피난을 가야겠다.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피난을 갈 때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뭘 가져가지? 뭘 가져가야 되겠어요? 네. 뭘 가져갈지를 고민하겠죠. 뭘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겠고 또 귀중품도 가져가야 되겠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가져가야 되겠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물건을 다 정신없이 챙겼어요. 근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가야겠느냐? 이미 저 북한군들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목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우리 재원이 막 가다가 가는 길목에 적군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쳐야 된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선택이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당신은 그러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이자 또 삶이 굳어지고 있는 그 길을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의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길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갈 것이냐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의식적으로 이걸 선택해야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동 발사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무언가를 반응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행동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담고 있는 무언가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 의식하지 않고 반복되는 선택이 한 길을 만들고 그리고 한 사람을 그 길 위에 세우고 그 자리에 앉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듣고 자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과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복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시편 1편으로 따지면 악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의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삶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무엇을 따라 행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기준을 자기 인생의 기준 삼아서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느냐?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손해보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사람들은 그 길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 내가 좀 편한가?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자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눈치 문화가 있어요. 눈치 문화가 있죠. 어떻게 해요? 이 눈치를 보는 거죠. 오늘도 예배 때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좋지만, 그죠? 딴짓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목사님 눈치를 보는 거지. 목사님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눈치를 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특히 눈치를 많이 봐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좋은 점은 눈치를 안 봐서 좋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절대 눈치 안 보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치 봤다가는 죽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특히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명 이것이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악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됐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자, 오늘 우리 신입사원들을 위한 환영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 우리 임원, 우리 사장님부터 잔을 돌릴 테니까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부터 다 잔을 받도록 해요. 오늘 잔을 안 받으면 분위기 깨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을 나는 술을 안 먹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 시기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 좀 몸도 좀 힘들고 부담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분위기 깨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했어요. 자, 이때 술을 먹기 가셔요? 안 먹기 가시고요? 우리 강민이. 자, 우리 하준이. 먹기가 쉽다. 그렇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 뭘 보니까? 분위기를 봐서, 눈치를 보니까. 이거 안 먹었다가는 앞으로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롭겠다. 괴로우니까 오늘만 꾹 참고 그냥 한 잔 마시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한 잔 마신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판단이 더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보다는 당분간은 이 술을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참고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상대적으로 참고할 뿐이고, 현재적으로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눈치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내 회사 생활이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둘째로, 악인들의 습관은 죄에 머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고 끝내지 않고 그 길에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반복된 삶의 방향에서 계속해서 선택하며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길에 서 있다고 성현아? 어느 길에 서 있어? 자, 우리 예서 어느 길에 서 있어? 하연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 죄인들의 길에 멈추어 서 있는 것, 그게 악인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가끔씩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잠깐 이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뿐이고, 나는 언제든지 의인의 길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 길에 서 있으면 그 죄인의 길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자기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못 돌이켜요. 쉽게 안 됩니다. 깊은 참회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경은 왜 죄인들의 길에 계속 서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죄를 떠나기를 미루다가 그 길에 오래 서 있었다. 회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나는 항상 말했다.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선택했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미 그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말합니다. 왜 그 길에 섰느냐라고만 묻지 않고 지금이라도 그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그 죄인의 길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각 단계에서 멈추고 길에 서기 전에 물러서며 앉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인들의 습관은 죄를 불편해하지 않는 습관이다라는 거죠. 악인은 마침내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권면을 거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 이런 건 아니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잰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일명 눈물이 마른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최근에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마음이 돌가슴, 마음이 돌마음, 철가슴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인 무감각기라고 그랬어요. 무감각. 지난주에 감각 없는 자 말했죠. 영적 무감각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평가하는 위치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자가 누구냐? 오만한 자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또 저 십자가 얘기하시네. 다 아는 얘기,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 그러면서 이 복음에 면역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왜요? 복음이 그 어떤 감동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악인의 꾀를 쫓고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 죄 앞에 멈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평가하고 죄를 불편해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악인들은 물론 정말 나쁜 놈들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자잘자잘한, 아주 평소에 작은 일도 잘못된 악인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생각하는 습관.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보다는 그 대신 걱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와 연합해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고립되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보다는 나 혼자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적으로 자꾸만 기울게 되는 것이죠. 절제보다는 욕망을 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편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좋은가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들의 습관이요, 악인들의 습관이요,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로운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은혜의 뿌리를 내린 나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생명의 물,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왜? 그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 어떤 사람이 참 걱정스러우냐? 자, 우리 친구들 다 목사님 보세요. 귀를 딱 닫는 사람이 있어. 귀를 이렇게 딱 닫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시네? 나는 귀를 닫아야지. 목사님 설교 시작하시네? 그럼 내 생각을 닫아버려야지. 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의인은 말씀에 대한 태도. 그래서 설교 말씀이 시작되면 귀를 쫑긋 열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루 성경을 피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되는 습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닫고 하기 싫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태도가 바뀐 사람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의 귀를. 자, 어디에 귀를 기울인다고? 우리 지율이. 그래. 딴짓을 하지만 그래도 귀는 열고 있는. 좋았어.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 의인들의 은혜로운 습관은, 여러분, 의인들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꽃이 피지 않더라도 말라 죽지는 않아요. 왜?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이 되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습관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앞에서 멈추는 습관을 가진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의 초기 단계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하고 잠깐 멈춰 서는 거예요. 아유, 분위기상 한 잔 마셔.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 같으면은 20년 전, 10년 전 같은 경우는 억지로 먹였는데 요즘 분위기 노하면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상 마셔라. 그때 멈출 줄 알아야죠. 원래 이 본문에 나오는 꾀라는 단어는 애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조언하다, 충고하다, 계획하다, 어떤 것을 생각하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 동의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수 없어라고 그 단계에서 멈추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시민이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의 단계에서 멈추는 거예요. 의인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순간의 기도예요. 주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이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SNS 그 플랫폼, 그러니까 그 메타 그룹이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인스타그램을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게 이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중독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SNS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를 미치냐면, 이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 SNS에서는 뭘 하냐면 챌린지를 해요. 챌린지. 나 SNS에서 하는 챌린지 한번 해본 적 있다는 식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거 손 들어보세요. 지금 벌써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네, 6사람이나 있네. 근데 어떤 챌린지를 하느냐?
숨 참는 챌린지. 숨을 내가 몇 분간 참아보겠다. 참다가 쓰러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챌린지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웃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엄마들이 다 법원에 몰려왔어요. 그런 챌린지를 계속하도록 중독성 있게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호주도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것을 접속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벌금을 500억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500억.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만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고 그냥 팔로워만 해. 애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싫어해요, 애들이. 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부모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봅니다.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면은 나도 그래 애들만 보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니까 막 주르륵 올라가더라고. 근데 주르륵 올라가는데 끝이 없어요. 무한 반복이야. 그래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평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는 것이 4시간 하루에. 4시간. 남학생은 3시간. 그럼 남학생은 좀 조금 보네요. 대신에 게임을 한대요. 남학생들은.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극단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딱 정해준 시간만 하세요. 엄마가 딱 정해준 시간만 해라. 딱 1시간 정도. 1시간도 길다. 챌린지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자, 우리 친구들 챌린지 따라서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어. 챌린지를 따라서 죽는 애들이 있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심지어는 코 위에 수건을 대고 물을 붓는 거를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숨 막혀 죽겠죠. 그러다가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하니까 다 따라서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해서 죽는 거예요. 의인의 은혜로운 습관 첫 번째가 뭐라고? 죄를 멈출 줄 아는 습관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NO라고 해야죠. NO. 스탑! 나는 챌린지 스탑! 챌린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음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모르겠어? 우리 사랑이 예수님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요. 왜요? 의인은 죄 앞에서 멈추는 습관이 있다. 두 번째 의인의 습관은 말씀을 붙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읽고 입으로 반복하고 그리고 입으로 막 씹듯이 해서 자기 마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삼키듯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생각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제일 좋은 습관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이에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응? 소리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밤낮으로 읽어라. 밤낮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에 그 몸에 새겨지도록 소리내서 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할 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때의 행동과 판단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 존재와 삶이 바뀐다. 어떻게? 말씀이 주야로 그 영혼 안에 새겨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죠?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말씀이 안 새겨져서 안 바뀌는 거예요. 영혼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바뀌어요.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탱탱 말씀을 읽지 않고 낭독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영적 기도문 써가지고 좀 엄마 아빠 앞에서 읽어보라 하는 친구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많이 안 했더라고. 그래도 우리 은균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10번을 했대. 10번을. 잘했어요. 잘했어요. 왜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위급한 순간, 위기를 만나면 새로운 말을 만들지 않아요. 평소 마음 가운데 있던 게 튀어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붙으면 아이고 주여! 왜요? 평소 주님을 찾던 사람만 주여 하는 거예요. 평소 엄마를 찾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야! 이러는 거죠. 달라요. 달라. 매일 깨어 기도하는 사람 주여 찾죠. 주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불안이 올 때 이렇게 말씀을 뱉어요. 진짜로 그 말씀을 뱉으라고. 삶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뱉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이 담겨져야 그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면역력이에요. 영적 면역력.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는 은혜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를 말씀 없이 시작하지 말라 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읽고 그 아침을 시작하라.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소리내서 입으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마지막 은혜로운 습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존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23편 오늘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실 시냇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러므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분께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김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 가운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페낭 열린교회 예배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립니다. 오늘 설교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은혜로운 습관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습관이 있다. 19세기에 E.M. 바운즈라는 미국의 감리교 목회자이자 기도신학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탁월한 학자라고도
이제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강조했는데, 그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은 방법보다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은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맡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맡기지 말고 그 문제를 맡기기 전에 기도하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황과 문제를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열심, 자신의 방식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의 판단, 주님께 제 판단, 제 생각, 제 의지를 먼저 맡기겠습니다.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을 맡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그리고 시간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신을 먼저, 자신의 의지, 판단, 열심, 방식을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 제 판단과 생각과 의지를 먼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시간표대로 하지 말고 어떤 일에 있어서의 시간표, 속도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존 프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있는데, 그 청교도 목사님은 바다를 건너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 폭풍이 막 배를 쾅 하고 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프라벨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배도 이 생명도 주님의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폭풍이 안 그치고 그대로 폭풍이 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강력한 폭풍 속에서도 그 배에 탄 사람과 존 프라벨 목사님은 살아서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때 그가 나중에 이제 책을 쓰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날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교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배웠다.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맡기고 상황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그리고 그 결과 후에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로운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 문제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맡기고, 두 번째는 결정과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어느 길이든 주님이 함께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긴 다음에는 이제 맡겼으니까 저 됐습니다 하고 자유함 얻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아이고 그래도 불안한데 그러면 아직 맡기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 아직 불안하다 그러면 아직 맡기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맡겼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기도 이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섬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을 올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주님,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계획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결과를 모두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은,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은혜로운 습관을 따라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그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